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가 다 들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기도든지 주님이 구하라는 거 이거 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얻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고는 찾지도 못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과 나와 인격과 인격이 상대하는, 마주하는 기도가 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혼자 중얼중얼하는 그런 공상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 시작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과정에는 아버지 하나님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만 자기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기도 마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신령한 영적 교제, 이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뭘 구하면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죽 좀 끓여주세요 하면 죽 끓여주고, 무슨 과일 좀 먹고 싶습니다 하면 과일 사다 주고, 과자 좀 먹고 싶습니다 하면 과자 사다 주고, 가만 적시적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 잘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부모에게는 구하는데 하나님에게는 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에 아버지 엄마에게 구할 때보다 하나님에게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죽구마 이러면 그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그래 기도했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면 내가 주겠다. 이런 과정도 교육입니다. 교육. 어릴 때 양육하는 이 문제가, 또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젖을 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젖을 줄 테니 먹고 소화 잘 떼고 양육 잘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젖을 주고, 잠을 잘 때도 같이 기도하고 재워주고, 참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하도록 양육도 그래야 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권세도 되고 영광도 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는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기도하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기도하는 데서. 자, 뭐야, 진실한 이 기도를 힘씁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세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 가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세 가지 구하는 중에 첫째 구하는 게 뭐냐 하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 구하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 이 둘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 인격은 언제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과 사람 피조물의 인격, 이 둘을 꼭 구별해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도록 구별이 돼야 되고, 또 모든 움직임, 모든 생각, 모든 활동이 하나님은 원동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동이 되는,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아니합니다. 이렇게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인격과 행동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거룩이 없으면 거룩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상호 내주 동거 동행이 될 때에 지극히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거룩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 인정이 되고 하나님에게 응답이 되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거룩을 범하면 자신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부 제 것인 줄 알고 제가 만들어서 노력한 줄 알고 자기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잘 기억하고 자기가 남보다 똑똑해서 종교진처럼 알고 이래가 교만해서 못 쓰는 사람 되고 맙니다. 내게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서 주셔서 있는 것이요, 내게 모든 잘못되고 실수가 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거룩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우리는 거룩을 범하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 있어도 거룩을 범하지 않도록 존재와 역사, 인격과 행동, 이것이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죠. 나라의 임하,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주권 의지와
주권 능력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멸망할 세상이지만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 대속으로 구속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소속도 다르고 살아가는 법칙도 다릅니다. 우리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가 세상과 내세 영원을 살아가는 법칙도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도록 가정에 가도 집에 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직장에 가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가족과 함께 저 산골짜기에 쉬러 가도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네.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그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중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생된 영은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완전 복종하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영이죠. 우리 영은 영생하는 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심신은 주님이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 심신 속에 악성, 악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육체를 따라 살 수도 있어서 세상 따라 살 수도 있고 천국을 이루고 살 수도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고 지켜 순종하는 일이 참 중요하지요. 이제 영은 이미 천국이 되어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천국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될 때에 그 심령은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우리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완전 통치받는 내 심령, 내 영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심령의 천국. 내가 영육이 하나가 되어 천국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받으면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믿음의 식구 함께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한 분에게 복종이 되도록 하는 교회 천국. 우리가 신정동 교회 주일날은 한자리에 다 모여서 예배 보는 이 시간은 하나님에게 통치받는 시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시간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화되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 중에 어떤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 일주일 중에 주일날 제일 즐거운 날이요, 성일이라, 복된 날이라. 이걸 믿습니까?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천국.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 교회 천국을 이루고, 지상 천국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세상은 불태우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옮겨서 새 생활하는 지상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심령의 천국. 우리 심령이 천국 되면
한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고 삶의 맛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되거나 노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게 없죠. 심령의 천국. 교회 천국은 부부 간에도 교회 천국, 가족 간에도 모여서 교회 천국. 그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교회가 천국입니다. 가정교회 천국이죠. 거기 하나님이 주권 의지대로 주권 통치하는 데에 온 가족이 완전히 복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의 임마오시며, 예수 믿는 내가 어디에 가도 거기가 내 주님 모시고 주님의 통치받는 천국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이 차를 타고 가든지 셋이 차를 타고 가든지 성령 차를 타고 가든지 거기에 주님의 통치받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전부 지옥 생활입니다. 풍랑이 일고 그만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게 뭐 때문에 있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엉뚱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가고 다른 길 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에게 복조입니까? 하나님에게 거역입니까? 하나님에게 복조입니까? 하나님에게 거역입니까? 거역이지. 이러니까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야. 거기가 지옥이야. 가족 중에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한 분에게 통치받으면 안 믿는 그 가족까지도 다 은혜를 입어 살아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하니까 믿음이 적은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는 나를 따라 다 믿는 사람 되죠. 나라 임하옵시며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주님이 주권 의지대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 통치 하나님 한 분의 완전 통치받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믿음의 구역이 되도록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요 난 뭐네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와서 도와주셔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우리는 세상을 많이 살았다고 경험이 있다고 내 주장대로 하는 그거 고칩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참 평안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지 않아요? 이래서 거룩이 없으면 주님 노여워합니다. 함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거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이거 빼지 말아봐요. 또 뭘 기도하라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자, 잘 때나 깰 때나 내가 머물고 있는 거기가 어디가 되도록 주님에게 완전 통치받도록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바울이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로 갈 때에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몇 명이요? 장로님? 276명. 바울과 함께 바울은 제 배 밑에 혼자 굴굴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다가 이 회개하고도록 다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고 죽을 지경이 됐지만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270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으니 풍랑은 아니고 잘 가서 로마로 도착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아, 배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다 내게 붙여놨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지난 집회 가서 태풍이 와서 막 넘어뜨릴 것 같는데, 천막 있는 거 전부 거꾸로 떨어뜨릴 것 같는데, 태풍의 오른편 강풍이 와서 밀면 다 무너질 건데, 기도하니까 가만 고요하도록 그저 나무 이파리는 살랑살랑 이 정도만 올고 피는 보슬보슬 먹고 은혜 잘 받고 오도록 그렇게 해줬으니 거기 어디요? 거기 어디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거기에 미쳐지는, 그러니까 자연도 바람도 뭐 다 방향을 틀어서 다른 데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라 임하옵시며,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건 뭐 기도하라고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뜻이 누구 뜻? 누구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에요?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계신 곳,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은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뭐 하는 게 기도입니까? 뭐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가 기도입니까? 아버지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예? 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찾아서 여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면 뜻은 진리죠.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요절 말씀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그것은 내 현실에는 아무도 가르쳐줘도 정답을 못 가르쳐줍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영감과 진리,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는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될 때에 거기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거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자, 우리가 언제나 아침에 기도해도 저녁에 기도해도 거룩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이겁니다. 이제 네 가지는 사람과 맥에 있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오늘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오늘 우리의 형편,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초소,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그 현실에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면 일용할 양식은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십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주권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직장에 가서 수고하고 한 달 봉급을 받아오니까 아내는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데는 남편에게 다 달려 있다. 맞지요? 맞죠? 안 맞습니까? 남편이 일 안 하면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목숨도 건강도 지혜도 능력도 그런 건 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거든요. 이러니까 아내는 야, 아버지가 직장 가서 일 잘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오고 가는 길도 지켜 보호해 줘야 되고, 일할 때도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많은 사람과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이거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셔야 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할아버지 하나님에게 주권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안 주면 없다 이 말이요.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영이 먹는 인격의 양식, 신령한 양식도, 또 우리 육신이 먹고 강건해지는 물질의 양식도,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인격이 먹고 장성하는 영의 양식, 인격의 양식이 있고, 육신이 먹고 또 장성할 수 있는 신령한 양식,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자, 이 양식은 우리가 뭐로 먹습니까? 신령한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눈으로 먹고, 눈으로 읽어서 먹고, 귀로 들어서 먹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서 먹고, 또 몸으로 행동해서 먹고, 그러면 우리 인격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은 말씀이죠. 말씀이죠. 또 우리가 몸으로 먹을 양식은 물질의 양식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몸으로 소화하고 힘을 얻어서 움직이고 하는 이 영과 육의 모든 양식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와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셔야 있지 안 주면 없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물질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지요. 일할 때마다 주님이 양식을 줘서 힘나게 해주셔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그래 해야죠. 이런 모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기도할 양이 참 많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더해 주시겠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육적으로 조만간에 죽어집니다. 아무리 육신이 강건하고 똑똑해도 영적으로 죽어가면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갈수록 점점 연약해가고 부족해가고 어려워져 갈 수밖에 없죠. 또 참 어려운 것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안 하고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는 말씀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해석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말씀해 주죠? 누가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본죄를 다 용서해서 당신이 죄값을 다 받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형벌 받아서 완전 사죄 받은 것이, 사죄해 주신 것이 예수님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주님 못 따라가도록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대해서 전부 옳지 않은 것은 장로님 어찌해야 되죠? 옳지 않은 사람들 어찌해야 돼요? 당신이 잘못했어요 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그게 아니죠. 저분이 잘못한 거 내가 다 참 책임을 지고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책임을 지고 용서해 줄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도와줄고, 내가 저 사람이 실수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욕하지 않도록, 저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 내가 희생해서 하여도록. 자, 첫째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용서해야죠. 그를 관용해야죠. 잘못했다고 원수같이 대적하면 안 되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사과해라. 잘못했습니다. 내가 참 그거 해야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예물이 받아진다고요. 거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에 나도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데는 나도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종이 될 때에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말은 기본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구원은 변동이 없고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계명을 어겨 살지 않고 지켜 살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막 바꾸면 나에게, 또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게 누가 뭐라고 욕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용서해 주이소. 이래 참 화목하고, 참 가정에 살다가 앞집에서 개가 내 짖습니다. 차 밤잠을 못 자도 공공거리 삽니다. 그러면 짜증을 보냐. 개를 키우면 저렇게 키우나, 잠도 못 자도록 시끄럽게 하나.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저 개가 짖어서 철에 쌌는데 안 짖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신방을 가는데요, 서울 청란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가는데 집에 대문에 큰 개, 무서운 개가 키도 크고 체도 크고 쇠줄로 묶어가 딱 해놨는데 하고 물을 짖을 때마다 겁이 나요. 그래서 대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겁이 나서 이 집 신방을 가려고 하면 갈 때마다 그렇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 개가 코를 머리를 쳐박고 잡니다. 사람이 왔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머리 쳐박고 가만 들고 잡니다.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눈만 떠 이래 쳐다보고 또. 자, 재밌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짐승 하나 버러지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시는 역사를 보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효력이 이렇게 커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주는 일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면, 그래,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걸 보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요. 나는 남을 용서해 줄도 모르고 정당방위로 따글따글하게 빵가시같이 꼭꼭 찌르면서 아버지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모른다. 너는 받은 은혜는 많지만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은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참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섰을 때 이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늘 외웠지만 이 깊은 뜻에 깨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항상 껍데기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렇게 종로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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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하나 뭘 말씀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 현실은 무슨 현실입니까?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인데, 이 믿음을 시험하는 현실인데, 우리가 주님이 이것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또 시험 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은 와듭니까? 뭐 때문에 시험 들지요? 왜 믿음 없는 소리를 뚝뚝 해야 되겠죠? 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드는 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치 못하고 시험이 들면 오해도 되고 또 가만 대적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죠. 뭐 때문에 시험에 들죠? 욕심에 끌려. 자기 육신의 욕심에 끌려. 한번 따라. 욕심의 미혹의 욕심. 미혹의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으면 시험에 들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주여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하겠습니다. 요건 새사람이니까 내가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육시의 이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도록, 성령의 소욕으로 행하면 주님의 지극한 능력이 도우셔서 우리 행하는 일을 온전히 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현실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현실로 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언행 심사는 언제나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자기에게서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됩니까?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 선으로 출발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벗어나 선으로 출발하도록, 선으로 시작하도록.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중심, 피조물 중심, 가족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중심이 딱 삐뚤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구속해 주신 것은 오직 우리 주님 중심 위주로 살면, 완전자 중심 위주로 살면, 전지전능자 중심 위주로 살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아무 탈이 없습니다. 자녀 결혼도 주님 중심 위주로 하면 다 시집 가고 장가 다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냐? 중심이 달라서 표준 잣대를 주님 중심 안 하고 다른 것 중심으로 하니까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주님 중심 위주로 해요. 그리하면
모든 죄악은 악에서부터 쫓아나지만 모든 의인은 선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다 이 말이요. 이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씀은 악은 다 제하고 하나님 중심 위주가 돼서 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하는 일도 나의 말도 나의 소원도 우리 주님 중심 위주가 되도록 해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네 가지를 왜 기도하랄까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마지막에 말씀하죠. 우리 따라합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말씀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히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것이 주권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면 있고 안 주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하라고 이렇게 이걸 구하라고 기도할까요? 당신에게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으니까 제 것인 줄 알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임금 노릇하고 전부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섭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 위주가 되도록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이들 병 안 들게 해주시고 감사 잘하는데 그다 누가 그래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사람에게 대해서 몇 가지? 네 가지. 이것을 주님이 기도해라. 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를 게으리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 그만 뭐가 이루어집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삽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